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9장입니다. 예수 재림, 첫째 대지 공의로운 심판 1절에서 10절, 둘째 말씀으로 심판하심 11절에서 16절, 셋째 세의 잔치 17절에서 18절, 넷째 산채로 불에 던짐 19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 심판 후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들어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차시고야 맙니다. 능력이 그 큰 능력의 역사로 성도의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원수를 심판하여 영광을 기어코 거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단은 멸망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인간의 재판은 불공평하고 잘못되기 쉬우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심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종노릇을 바로 하다가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세상에게 반드시 갚게 됩니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타서 멸망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주의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지은 영향이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한 것입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성도는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것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시며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성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언급하기를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왕들이나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혼인 잔치는 천국 왕국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하나 그것은 옳지 못한 해석입니다. 성도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얼마 동안 공중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동안에 어떻게 혼인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모두 끝난 다음에
천년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했으니 천년 혼인잔치도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도들입니다. 현세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깨뜨려 불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신부되는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가 되는데 성도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세마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입은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써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킨 의로운 행실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날마다 힘써 믿음을 지키면 그 행위에 의하여 세마포가 더더욱 깨끗하여지고 빛나게 됩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곧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청함 받은 자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의 외부적인 초청이었으므로 오지 않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초청은 구원받은 성도를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청한 것이며 신랑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복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여야 성경 전체에 맞기 때문에 청함받은 자와 신부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월권을 하지 않고 자기 주의를 바로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다른 사람이나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언의 영은 보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대언의 영, 즉 보혜사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이나 다른 형제들과 꼭 같은 대언의 영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절은 예수님의 재림시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백색은 하나님께 속한 빛이니 천국운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건설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의로 심판을 베풀어 성도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데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키시고 이루셨으므로 충성되시고 거짓이나 외식함이 전혀 없으시므로 진실하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와서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없이 공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대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 골수를 모두 감찰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여 상과 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복종하였으므로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책과 달려간 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수님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예수님만 아십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비밀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은사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악인들을 죽이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튀어 붉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보아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예수님 재림시에 같이 옵니다.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나온 것은 예수님의 천국운동에 동참하여 동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한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악한 무리들을 발로 밟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국의 왕들을 주장하시고 세상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만국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이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해에 서서, 천사가 빛 가운데에서 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하나님의 심판 잔치에 초청을 받아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고기와 종들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으므로 새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는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세상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주어 마귀의 밥이 되게 합니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예수님과 그 군대대에는 성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종교 전쟁이요 반기독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예수님의 검에 찔려 모두 죽고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은 세상 나라요,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 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을 따라가게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 불붙는 못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지옥 불과 같은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쇠퇴하여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생생하던 것이 갑자기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세력과 합작하여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세상 마지막 때에는 아주 큰 전쟁을 일으켜서 참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 유황 불못에 던집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대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의 시체는 모든 새의 밥이 되는 비참한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짐승을 따라가던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